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신약성경 223페이지입니다. 17절에서 21절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함께 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와 사역 이런 마음과 자세로. 아멘. 예, 모든 일에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예배할 때도 예배자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공부할 때도 공부하는 자세가 중요하고 놀 때도 노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항상 자세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그 자세에 따라 가지고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예배 자세가 바르게 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그렇지 못하면 그냥 헛시간, 그냥 보내는 시간, 의미 없는 시간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지요. 그리고 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세, 어떤 자세를 가지느냐, 이것은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어떤 자세로 살아가느냐, 우리의 삶의 열매를 결정합니다. 오늘 19장과 20장에서요, 바울은 에베소에서 자기 자신이 어떤 자세로 사역했는가, 어떤 자세로 또 복음을 전했는가,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19절 말씀에 보면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은요, 이 19장과 20장을 가장 적절하게 한마디로 요약해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성공적으로 사역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세 가지 아주 중요한 단어를 볼 수가 있는데요. 모든 겸손이라는 말과 그리고 눈물이라는 말과 시험을 참고라는 말입니다. 먼저 모든 겸손, 이것은 온전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겸손, 이는 바울이 한순간만 아니라 어느 한순간만 겸손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일을 할 때도 복음을 전할 때도 교우들을 돌아볼 때에도 말씀을 가르칠 때에도 항상 언제든지 바로 이런 마음, 이런 자세로 항상 겸손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원래 바울은 겸손한 사람이 아니었지요. 그는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겸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그리고 그분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니까 겸손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 앞에 내가 서니까, 그분을 알고 나니까 그분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니까 나는 죄인이고 너무 연약하고 그분에 비하면 너무나도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아무리 일을 잘한다고 해도 겸손히 섬기는 자세가 없으면요, 하나님도 사람도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거들먹거리고 잘난 체하고 뻣뻣한 자세를 가지고 일하고 그런 자세 가지고 전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전도하면요, 너나 잘 믿으세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나 잘하세요, 그렇게 하지요. 거들먹거리고 잘난 체하고 뻣뻣한 사람은요, 교회는 다닐지 몰라도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그분 앞에서 교만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그러고 나면요, 그분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나면 사람들 앞에서도요, 교만할 수가 없는 거지요. 나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런 죄인인 줄 알고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깨달으니까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요, 교만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전도하려고 하면요, 자존심도 자랑도 다 내려놔야 됩니다. 전도의 중요한 원리가 뭔지 아십니까? 논쟁에는 지고 전도에는 성공하라입니다. 그래요. 논쟁에는 지고 전도에는 승리하라. 이게 바로 전도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전도하다가 두 사람이 어떤 성경 말씀 가지고 어떤 교리를 가지고 논쟁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그 말입니다. 논쟁에서 이기면요, 그 사람이 기분 나빠서 교회 안 옵니다. 논쟁에서 지면요, 내가 더 이상 말을 못하면요, 그거 봐, 내 말이 맞잖아, 그러고 교회 안 옵니다. 그러니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쟁에서는 지고 전도에는 승리하라. 논쟁에서 이기려고 마음먹으면 이길 수가 있지요. 그러나 겸손하지 않은 자세로 복음을 전했을 때에 상대방은요, 네 말이 맞다, 그런데 네 말이 맞지만 내가 기분 나빠서 교회 안 간다 그러는 겁니다.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고 기분 좋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서로 그냥 재미있게 탁구를 쳐도요, 지면 별로 기분이 안 좋습니다. 내기 안 해도 지면 기분이 안 좋다는 거예요. 가위바위보 해서 저도 기분 나쁜데요. 그래서 일본하고는 뭐도 치지 마라 그래요. 일본한테는 가위바위보도 지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왜요?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보다는 지금 내 기분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천국은 눈에도 안 보이니까 그들은 실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천국보다, 눈에 안 보이는 천국보다는 지금 현재 내 기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의 열매를 거두려고 하면요, 겸손한 자세를 잃지 않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해주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다른 사람 세워주고, 다른 사람 인정해주는 그런 겸손한 자세. 그러려고 하면 내가 낮아져야 됩니다. 내가 낮아지면요, 상대방도 나를 알아요. 알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저럴 사람이 아닌데 저 사람이 참 겸손하고 훌륭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낮아지면 비참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게 됩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종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주를 섬겨라는 말이 나옵니다. 내가 종의 자세를 가지고 섬겼다 그 말이에요. 섬긴다는 말은 영어로 serve라는 말입니다. serve. 이 말은 종이라는 말, servant라는 말, 이 말하고 이 출발점이 같습니다. 어근이 같다 그 말입니다. 학생들 어근이란 말 알죠? 그죠? 어근이 같다. 같은 말에서 나온 그 말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종이 되지 않고는요,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종의 자리야말로 겸손한 자리입니다. 바울은 다른 대상이나 상황에서는요, 절대로 종이 되기를 거부했습니다마는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만은 철저하게 종의 자리에 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자기는 종의 모습으로 주님을 섬겼고, 우리 주님께서 스스로 종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나도 주님을 닮아서 나도 사람들 앞에 대할 때에 나도 낮아져서 사람들을 섬겨주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여러분, 종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종은요,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종은요, 자기가 없어요. 종은 철저하게 주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종입니다. 주인을 섬긴다는 이 의식 없이는요, 절대로 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인을 발견하지 않은 사람은요, 종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주인이 누구인지도 모르면요, 종이 될 수가 없는 거지요. 바울이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으로 자처한 것은 그리스도가 자신의 주인 되심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종됨이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기 때문이지요. 자기가 크게 인식되는 사람이죠. 나 자신을 크게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종의 삶과는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 자신을 나를 부인해야만 내 감정을 내가 이겨야만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지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제자가 되려고 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종이 될 생각하고 그렇게 따르라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나를 희생하는 길이라는 것이요. 반면에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깨달은 사람은요, 종의 자리에 설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과 7절에 보면요, 6절에서는 말씀에 따라 살며 교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7절에서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람이 왜 교만해집니까? 말씀에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교만해집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하면요,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러나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에 따라 살아가면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결국 겸손해지는 것이 내가 존귀해지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 살고 내 힘으로 성공했고 내가 했다고 생각하니까 교만해지는 거지요. 사람이 또 왜 교만해집니까?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것들도 내 힘으로 내가 얻었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깊이 생각해 보면 나 자신도 하나님이 존재하게 하시기 때문에 내가 존재할 수 있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하루하루 연장시켜 주시기 때문에 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소유한 재물조차도, 내가 가진 이 모든 것들조차도 주님께서 나에게 건강 주셨고 시간 주셨고 자원을 주셨고 형편들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가질 수 있게 되어진 것들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잠깐이라도 내가 잊어버리면요, 자신이 가진 것으로 내가 가진 것 때문에 교만해집니다. 남보다 내가 지식을 더 많이 가졌다, 내가 돈을 더 많이 가졌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있다, 내 집안 배경이 더 좋다, 내가 더 잘생겼다, 내가 더 크다, 내가 더 힘이 있다, 그것 때문에 교만해진다는 거죠. 그러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런 마음 갖게 되면요, 결국 내가 망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망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끝까지 겸손하게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은 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 성경대로 살기를 힘썼고,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철저하게 생각하고 인식하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주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일하는데, 주님이 주신 것 가지고 내가 일하는데, 주님 주신 지식 가지고, 주님이 주신 건강 가지고, 주님이 주신 능력 가지고 내가 일하는데 내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는가? 내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철저한 종의 정신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였습니까? 24절에 보면 잘 알 수가 있는데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맡기신 그 일을 내가 감당하기까지, 그 일을 내가 끝내기까지는 주님 주신 내 생명까지도 내가 아끼지 않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요? 내 생명도 주님 주신 것이니. 주를 위해서, 주님 주신 사명을 위해서 생명도 바칠 수 있었습니다. 왜요? 주님께로부터 받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바로 종의 정신입니다. 이 종의 정신이 바울을 오히려 자유롭게 만들었고요, 이것이 바울로 하여금 겸손하게 복음을 전하게 했고 겸손하게 사역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교인들을 돌아보고 교회를 사역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사역 성공의 비결이었습니다. 늘 종의 자세를 가지고 겸손하게 섬기고 복음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눈물입니다. 바울은요, 눈물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눈물로 내가 사역을 했다, 눈물로 여러분들을 내가 돌봤다, 눈물로 여러분들을 가르쳤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눈물로 내가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은요, 이 바울은요, 원래 눈물과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악독했는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다가 결국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지요. 그 앞잡이가 사울이었습니다. 바울 되기 전에, 이름 바뀌기 전에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고 나서요, 얼마나 고통스럽게 죽어갔겠습니까? 얼마나 그가 피를 흘리면서 비참하게 죽어갔겠어요. 그런데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겼더라.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그렇게 이야기할 만큼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었지. 그런 그가 눈물로 교회를 돌봤다. 예수 믿고 나서 그가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의 속에 생겼다는 거지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로 죄사함과 구원을 받고 나니까요, 자기가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고 나니까 생명의 소중함을 알았던 겁니다. 나 같은 죄인까지도 교회를 그렇게 박해하고 교회를 없애려고 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돌로 쳐 죽이고 옥에 가두었던
그런 나까지도 주님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가지고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멸망시키지 않고 나를 죽이지 않고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나에게 천국을 주셨구나, 그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들의 생명이 그렇게 소중하게 보였던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귀하게 보였던 겁니다. 죽어 마땅한 나도 살려주셨는데 다른 사람은 얼마나 귀할까? 예수님이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한 생명 살리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고 나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살리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서 대신 죽어주신 걸 생각하니까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게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가 눈물을 흘렸고, 한 사람을 믿음 위에 세우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세웠던 겁니다. 눈물로 말씀을 가르쳤던 거지. 20장에서 바울은 눈물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교회를 섬기고 복음 전파를 얼마나 마음을 다해서 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31절에도 보면요, 그는 눈물로 호소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이 세 경우에 눈물을 흘렸는데, 첫째는요, 십자가의 복음을 기억하고 있었던 그 시대의 종교인들을 향해 가지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눈물을 흘렸다, 안타까워가지고. 둘째는요, 구원받지 못한 채 살고 있는 자기 친척들을 위해서 고통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이렇게 나 같은 인간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천국 가게 되었는데 내 가족들, 내 친척들을 생각하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척들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팠던 겁니다. 그래서 눈물로 그가 기도했습니다.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의 아픔이 아니라 계속해서 가슴을 압박하는 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그 사람들이, 내가 사랑하는 그 가족들, 친척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나는 저주를 받아서 내가 지옥 간다 할지라도, 주님에게서 내가 떨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그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했던 거지요. 복음 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흘렸던 눈물을 생각하면서요, 오늘 나는 내 주변에 예수 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진지한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지, 영혼 구원에 대해서 내 눈은 얼마나 오랫동안 메말라 있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눈물이 마른지 오래가 되면 오래될수록, 내 눈에 눈물이 마른지 오래되면요, 내 마음은 사막이 됩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요, 비가 오랫동안 내리지 아니하면 사막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 눈에 눈물이 사라져 메마르면요, 내 가슴이 사막이 돼요. 예수님을 모르는 죽은 영혼들을 봐도 아무런 감각이 없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 믿지 않는 내 가족, 친구와 이웃들을 보면서 바울이 흘렸던 그 안타까움과 사랑의 눈물이 오늘 우리의 눈물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눈물이 메마른 마음을 적시고요,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고 죽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눈물이 됩니다. 셋째는 바울은요, 고린도 전후서를 많은 눈물로 썼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믿음이 마땅히 자라야 될 만큼 자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회 다닌 지는 오래됐는데 믿음이 안 자라고 있어요.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믿음이 안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눈물로 고린도 전후서를 썼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직도 어린아이 상태에, 믿음적 신앙적으로 어린아이 상태에 머무르는 상태를 보니까 안타까웠던 거지요. 그들은 여전히 다투었습니다. 여전히 시기했습니다. 서로 다투고 서로 시기하고,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를 자기가 탐하고 시기하고, 아주 유치한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신앙적으로는 아직도 유치원아이처럼 그렇다는 거지요. 신앙의 연륜은 쌓였는데 연륜에 따른 그 변화와 성숙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인들을 보면서 내가 많은 눈물로 이 편지를 썼다. 내가 내 자식을 키우는데 아이가 안 자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자식을 낳아서 기르는데 아이가 날이 한 해 두 해 지나가면 아이가 성장해야 되는데 키도 자라가야 되고
말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지식도 늘어가야 되고 생각도 늘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아기가 누워가지고 여전히 그러고 있다고 한다면 부모의 가슴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그랬던 거예요. 신앙생활은 오래 했는데 교회 다닌 지는 벌써 5년이 되고 10년이 되었는데 믿음이 안 자라고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그런 믿음의 사람, 건드리면 금방 건드리면 넘어지고 말 한마디 좀 서운하다고 그냥 넘어져 버리고 그냥 삐지고 교회 안 나오고 예수 안 믿겠다 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아이들은요 남 가지고 노는 그 장난감만 남이 가지고 내하고 다른 거 가지고 있으면 그 시기하고 질투하지요. 가서 그냥 뺏어버립니다. 자기 것도 아니면서 가서 붙잡고 자기 달라고 그냥 붙잡고 늘어져요 같이. 이게 아이의 모습이죠. 그런데 교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꾸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제까지 눈물을 많이 흘렸는데 이 눈물은 행동이 따르지 않는 감상적이고 값싼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눈물만 흘리고 행동하지 아니하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일이 안 된다고, 뭔가 마음대로 안 된다고 그냥 눈물만 흘리고 하루 종일 아니라 10년 20년 눈물만 흘리고 앉아있어 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자기만 죽어요. 눈물은 행동하는 눈물이 돼야 됩니다. 눈물로 기도했으면 행동해야 되고요. 눈물로 그 사람에게 뭔가 이야기했으면요 그 다음에 회개했으면, 그 다음 눈물로 회개했으면요 그 다음에 행동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의 눈물은 행동하는 눈물이었습니다. 받은 사명에 목숨 걸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담은 눈물이었습니다.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때문에 가서 복음 전했다는 거예요. 한 영혼의 믿음이 성숙하기까지 전도자의 눈물의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한 사람 전도해놓고 그냥 방치해두면 자라지 않습니다. 아기를 낳아놓고 그냥 방치해두면요 아기 죽습니다. 길러야 돼요. 품어줘야 되고 사랑해줘야 되고 먹여줘야 되고 입혀줘야 되고 재워줘야 되고, 그런 것처럼 한 사람 전도하면 계속 옆에서 돌봐줘야 돼요. 스스로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자립할 때까지 집에서 아이들을 기르는 것처럼 그런 눈물의 기도와 섬김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고 내가 전도한 사람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자라가는 겁니다. 세 번째는 시험을 참고입니다. 19절에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자기 동족이 관계를 부렸다, 꾀를 부려가지고 악한 계획을 가지고 자기를 고통스럽게 했다는 거예요. 헤아리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참았다. 바울이 본격적으로 전도 사역을 시작했을 때 그의 전도 사역을, 그의 복음 전파를 가로막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동족이었습니다. 이처럼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할 때 사탄은요 나와 가까운 사람을 동원해 가지고 방해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적당히 하라고, 빠지지 말라고, 너나 잘하라고, 그렇게 하죠. 나와 관계없고 모르는 사람은요 나를 그렇게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와 관계없고 모르는 사람이 나를 박해할 때는, 힘들게 할 때는요 오히려 견디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나와 가까운 사람, 내가 잘 아는 사람, 내가 친하다고 생각했던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박해하고 나를 방해할 때에 견디기가 힘든 거죠. 배반감 때문에. 나를 이해해야 될 사람이, 누구보다도 나를 격려해 줘야 될 사람이 도끼를 품고 내 신앙을 방해하고 조롱할 때에 몹시 견디기가 힘든 겁니다. 바울은 지금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바울이 동족들에게 어느 정도로 취급을 받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4절 이하에 보면요 바울은요 복음 때문에 받은 고난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자기 동족들에게 39대씩, 한 번에 39대씩 5번 맞았다. 왜 40번 안 때리느냐? 왜 엎어놓고 엉덩이를 이 몽둥이를 들고 40대를 안 때리느냐? 39번만 때리느냐? 40대를 때리면 그 사람은 죽이는 것과 살인죄로 취급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법이 40대 맞으면 죽는다고 생각했고 40대를 때리면 살인죄로 취급했기 때문에 39대만 때린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매를, 죽기 직전까지의 매를 5번이나 맞았다. 자기 동족들에게, 자기를 잘 아는 이웃들에게.
그러나 나는 이 모든 시험과 고통을 참았다. 왜요? 복음 때문에 전도하기 위해서. 그런 바울이 에베소 사역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바울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너 박해당한다. 너 체포당해서 죽을 수 있어. 너에게 남은 것은 거기에 가면, 예루살렘 가면 네가 결박당한다. 네가 묶여서 그리고 옥에 갇힐 거고 네가 환난당하고 네가 죽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사명에 매인 바울의 길을 막을 수 없었고 그의 의지를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 목숨 걸고 간다. 죽어도 좋으니까 내가 가서 내 동족들을 살리겠다고, 복음 전하겠다고. 사명에 자기 목숨을 걸었는데 무엇이 문제가 되겠고요? 사명 완수에 자기 인생을 걸었는데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꿋꿋이 그 사명자의 길을 가겠다는 바울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바울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에게는요, 사명을 끝까지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고난도, 어떤 상처도, 어떤 오해도, 어떤 배신도, 어떤 모멸감도 감수하겠다는 그런 강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사명자의 모습입니다. 지금 내 모습 어떻습니까? 한 영혼을 진정으로 나는 사랑하고 있습니까? 온전한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주님을 섬기며 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일의 영광은요, 오늘의 고난에서 탄생합니다. 오늘의 고난에서 내일의 영광이 탄생하는 거예요. 영광이라고 하는 열매는요, 고난의 밭에서만 수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살리는데 내 겸손과 내 눈물과 내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 힘든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좋은 성적 얻으려고 하면 열심히 공부해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 그 과정이 필요하듯이 경기에서 이기려고 하면요, 열심히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요, 산도 뛰어 올라가야 되고요, 물속에서 뛰어 들어가야 되고요, 그 더운 무더름에 이 땀도 많이 흘려야 되고요, 죽을 것 같은 그 고통까지도 지나야 월드컵에서 1승이라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지나야 선수로도 뽑힐 수가 있는 거지요.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위해서 뜨거운 사랑의 눈물로 기도하고 복음을 위해서 받는 고난을 기쁨으로 받으며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들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제 다음 주일은 이웃 초청 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의 가족들, 내 이웃들, 내 친척들, 그리고 내 친구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하시고 내가 전도하기 원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시고 내 초청에 응하게 하시옵소서. 그들도 나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우리 하나님 주신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의 희생함을 통하여 나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복음 전하게 하시고 믿지 않는 내 가족들, 내 친구들, 이웃들, 직장 동료들 그들에게 복음 전하게 하시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게 하시고 이곳에 와서 복음 듣고 예수 믿고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정말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저들에게 다가가고 섬기고 초청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